하나님 말씀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의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의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16장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에 이 속죄일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지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에 임명받고 쓰임받는 존재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한계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한 속죄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유대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입니다. 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한 날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화려한 의복을 다 벗고 그냥 상복처럼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순종과 겸손의 모습으로 속죄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한 날입니다.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해 사용되었던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위치한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 죄인들의 중심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이 성막도 속죄일을 통해서 정결해져야 합니다. 16절 말씀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또 이것이 익숙해지면 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다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아주 특별한 날, 모든 것이 정결해지는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으로서밖에 살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는 날이 이 속죄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속죄일에는 특별한 제사 방법이 하나가 소개가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제물로 사용되는 2마리의 염소입니다.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다른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아서 2마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살려 보내는 제물입니다. 이 레위기에 나타난 일반적인 속죄 제물과 다를 바가 없는 여호와를 위하여에 대한 제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이 죄값을 치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남아있는 아사셀을 위하여 해당하는 이 염소입니다. 죽이지 않고 회중 밖에 광야로 살려서 쫓아 보내는 것이죠. 아사셀이 사람의 이름인지 아니면 신의 이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이겁니다. 밖으로 쫓아보내는 염소.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밖으로 쫓아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광야 밖으로 쫓아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평안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 아사셀을 위하여 바치는 염소는 죽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살려서 보내는 대신에 한 가지 특별한 의식을 행하니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짊어지고 살아왔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그를 보호해 주지도 않는, 그에게 위기밖에 없고 위험한 것밖에 없는 그 광야로 쫓아보내는 것이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의 생활권 밖으로 멀리 떠나가는 죄를 상징하는 것이 이 아사셀 염소입니다. 그 염소가 열심히 광야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인생에서 멀리 치우고 계신다. 결국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 주셨다. 그리고 그 마음에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을 한 해 동안 살아갈 수 있고, 또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은혜의 통로가 이 바로 아사셀 염소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를 떼어놓지 못하도록 이 죄를 멀리 떠나보내는 모습이죠. 이 아사셀 염소는 신약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물입니다. 염소가 이 광야로 몰려갑니다. 그 광야에 가면 물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맹수들이 많습니다. 언제 어떻게 물려 죽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절벽도 있습니다. 아무리 염소가 날래다 하더라도 그 사나운 짐승들에 쫓겨 이리저리 도망치다가 절벽에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죄값을 톡톡히 치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삶을 확실히 경험할 수 있는 아사셀 염소이죠.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후에 그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조차 받지를 못했죠. 죄값을 대신 치러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받고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는 그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으시죠. 오로지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셔야 했던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아사셀 염소, 그 염소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바라보면서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속죄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한 마지막 설명이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죽이기 위해서 보낸다는 겁니다. 그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도록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보내는 거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 그 일을 지시하셨고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속죄의 은혜의 소중함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위해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이 새벽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